오늘 저는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는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73장 찬송을 보면 그 찬송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3절에 보면 내 걱정 근수를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373장 찬송인데요, 이 찬송 가운데 2절을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랬습니다. 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가 가장 주님 앞에로 더 빨리 갈 때, 삶의 어려운 지경, 그 지경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했을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때가 내 신앙이 최고로 좋았을 때, 돌아보는 그런 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떠나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축복 그 자체입니다. 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해를,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항해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적지가 로마였습니다. 자, 항해하는 사람에게 목적지가 없다면 그것은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또 하나, 항해할 때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 뭐냐면 나침판이 있어야 합니다. 나침판이 왜 중요할까요?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방향. 나침판이 없을 때는 해와 별이 방향을 대신했습니다. 해와 별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있죠. 그 나침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 벗어났잖아, 잘못 가고 있잖아, 이리 가야지 가르쳐주는 나침판이죠. 항해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좋은 지도를 가져야 합니다. 좋은 지도.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겠죠. 이 좋은 지도와 함께 정말 누가 필요할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 로마에 가려면,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지도가 필요하고, 로마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로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바울에게도 역시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로마를 바울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내자가 없었죠. 좋은 지도, 안내자가 필요하다. 또 하나, 항해할 때 꼭 우리가 가능하면 꼭 가야 할, 동고동락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 바울의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의 곁에는 언제나 동반자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보면 아리스드다고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바울의 생에 있어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든든한 동반자였는데 역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바울 곁에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해할 때 이런 게 꼭 필요하잖아요. 분명한 목적, 그 목적지가 어디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지도와 함께 잘 이끌어갈 안내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안내자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좋은 안내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고동락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동역자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이래야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 동역자는 그냥 뚝딱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헌신된 귀한 사람,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아끼는 귀한 사람이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자, 이것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수는 제수지만 바울을 선하게 선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없는 환난을 당하죠. 왜 광풍을 만났을까요? 광풍을 만난 그 이유는 뭘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실은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바울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전문가의 충고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가 더 중요한데 전문가의 충고를 듣습니다. 비전문가 제수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더 중요하겠죠. 바울이 그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3번이나 지중해 지역을 다 다녀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아는 사람이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풍에 속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레데 섬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남풍이 순하게 불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거대한 광풍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 고난을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해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인데 그는 부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병들어도 실패하도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닥친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 때, 제가 많이 지칠 때가 찾아옵니다. 선교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감당을 잘 못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조용히
바울 앞에 서봅니다. 바울의 고난 앞에서 생각을 하면 저의 문제는 너무 사소한 문제죠. 자,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누굴까? 바울입니다. 그가 잘못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구일까?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십자가라는 광풍을 맞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광풍.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해 가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이 억울해하지 않았고 바울이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잘 되고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오히려 역전되고 기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역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축복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276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바울을 뺀 275명이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이들이 나중에 로마로 들어갈 때 뭐가 될까요? 다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복음은 이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바울을 다 보호해 주는 사람인 거죠. 자, 바울이 탄 배는 죄수를 호송하는 특수선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해변 여러 나라를 거쳐서 짐을 싣고 사람들을 싣고 가는 운행선이었죠. 그러니까 이 배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 왕래하는 사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부자들 다 탔어요. 이 안에는 이들이 바울과 같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멜리데 섬으로 피신해서 겨울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하나님으로 일평생 살겠다는 사람도 풍랑이 찾아오고,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 풍랑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뭐를 알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이걸 아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랑이 몰아치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주는 유익이 있죠.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냐,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짐을 던졌습니다. 이런 무역하는 무역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돈덩어리들이 배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무엇을 버렸을까? 무엇을 던졌을까? 제일 먼저
20년 동안 30년 동안 돈을 아끼고 모아서 샀던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됩니다. 옷도 버리고 명품도 버리고 값비싼 모든 짐도 버리고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파트가 중요할까요?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땅 문서가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해요? 명품이 중요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박경희 권사님의 아들인 위희강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항암, 혈액암, 항암 주사를 맞는데 2차 주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면역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0. 면역력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슨 감기를 걸리거나 뭐 조금만 침투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병균을 방어할 힘이 없는 면역력 제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1차 항암을 일주일 동안 하고 또 좀 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항암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머리는 다 빠지고 그리고 면역력 제로가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겠나? 이분이 붙잡았던 것이 뭐겠나? 아파트일까? 자동차일까? 땅 문서일까? 보석일까? 명품일까? 다 필요 없는 것들이죠. 276명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바다에서 살아나는 거죠. 바다에 살아나는 거. 자,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요.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거룻줄이 뭡니까? 거룻줄이라는 바로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 구명선마저도 잘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광풍이 오기까지는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아주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고 막 사소한 거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각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 주의를 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의 세력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정말 최고로 우선순위가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까지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살 여망이 끊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 여망이 끊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이고 얼마나 인간이 즐기고 얼마나 악한지 오늘 말씀에 살 여망이 끊어질 때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14일 동안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제낀 것입니다. 풍랑이 깊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 다 누가 빛을 발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은 빛을 발한다. 선장과 선주의 말, 백부장이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바울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권력도 없습니다. 항해 전문가도 아닙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비로운 지혜와 영감으로. 자, 전문 지식을 가진 선장도, 돈을 가진 선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을 할 때 칠흑 같은 어두운 밤도 빛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 이 풍랑 중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이 고난과 이 풍랑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절망의 벼랑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축복입니다. 위로해 줍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줘요.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밤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절망의 밤에 찾아오셔서 새 힘을 줍니다. 새 힘을. 어떻게 새 힘을 줬을까? 사람들 270, 너를 포함해서 276명 다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밤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평강의 축복.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다 항해하는 자들 내 손에 붙여놨다. 너희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나는 결국은 뭘까요? 절망한 밤에 찾아와서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명.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리고 남은 떡을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감사기도했다. 그리고 자 떼어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했더니 사람들이 다 받아먹고 사람들을 수를 헤아렸더니 276명이었다 그랬어요.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난의 풍랑 그 중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아, 내가 살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까지 가겠고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 붙여주셨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최상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하죠. 소원의 항구로. 약속됐던 276명 전부 다
구조가 됩니다. 풍랑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맞이했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진짜 기적의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멜리데 섬 지중해 섬 한가운데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항로상 최고의 요충지였습니다. 지중해 섬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된 거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독사에 물린 고통을 받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섬에 주장 보블리오에 붙인 열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환대하고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275명은 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과정들이 아니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275명은 전부 다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풍랑 때문에 더 잘 되는 축복, 고난 때문에 잘 되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유정희 목사님과 제가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유정희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한 살 더 많으신데 65세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유정희 목사님도 서울 법대 가려고 막 시험을 치셨대요. 떨어지셨대요. 전 뭐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서울 법대 떨어진 동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목사님은 또 외교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 결국은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돌아보면 자 떨어진 것도 축복이죠. 근데 유정희 목사님이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 서울법대 떨어졌겠으니까 외교관이 되셨죠. 전 서울법대 떨어졌으니까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재수가 된 것도 축복이고 풍랑을 만난 것도 축복이고 배가 파산한 것도 축복이고 독사에 물린 것도 축복이고 겨울을 맞은 것도 축복이고 어찌 보면 고난이 다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병 고침 받고 동역자를 얻고 로마의 복음이 빠르게 증거되고 다 이런 것 같은 거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다 안 된 것 같은 다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더 잘 때는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 심영택 장로님을 생각합니다. 김기남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김기남 권사님이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상은이가 우리 교회에 병철이라고 하는 이 친구와 결혼을 한 것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사모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에 우리 김기남 권사님이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다면 심상은이라고 하는 청년이 기도했을까? 길게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잘 압니다. 사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고난받는 것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최연한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연한 집사님 때문에, 최연한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도 더 든든히 또 다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며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헌신된 종, 하나님의 종이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고, 풍랑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 여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난의 풍랑 중에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역사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름답게 역전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